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21절 22절 그 아래 두 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었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제국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기원전 605년 다니엘이 1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레스 왕 3년 다니엘서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약 70년에 거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하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들은 분량이 많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 예레미야는 52장, 에스겔은 48장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도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분량은 12장밖에 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다니엘서의 역사가 당시 바벨론 왕국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그리스도의 왕국까지 약 2700년 긴 세월의 역사를 이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스케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여기 다니엘이 본 환상, 하나님의 계시, 이와 같은 것들은 후대 학자들이 보았을 때 아니 세상에 어떻게 BC 600년경 사람이 후일에 있을, 그것도 400 내지 500년 가까운 그 후일에 있을 그 유대 민족의 역사, 또 유대 주변, 팔레스틴 주변의 그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틀림없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후대 BC 165년경쯤 후대의 어떤 학자들이 이 다니엘의 말을 빌어서 되어진 역사들을 이렇게 편찬한 책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거한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다니엘의 예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서는 것을 보면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틀림없는 다니엘의 저작이고, 특별히 다니엘이 받았던 그 놀라운 지혜, 꿈의 해석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후일에 될 그 놀라운 역사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은 참 위대한 책, 비전의 책, 환상의 책, 신비한 책,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묵시의 책 또는 계시의 책,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커튼을 열고 그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신 놀라운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책의 말씀을 우리가 귀동아 잘 듣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 더 강력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1장을 한번 같이 펼치시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의 중요한 것은 서론입니다. 이 서론에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앞으로 이 책이 어떻게 펼쳐지는 책이라고 하는 계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그러면 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이 주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 세상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마치 인간이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대조가 되죠. 2절로 넘어가면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2절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2절의 동사는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왕국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넘기셨다, 붙이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허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1장부터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유대 백성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 그 1차 침공 때 포로 잡혀간 사람이 8,000명 됩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그때 당시 한 15살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 그들이 함께 잡혀가게 되는데 당시에 그 바벨론은 식민지 정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첫 번째, 저 식민지에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 그것은 철저하게 바벨론식 교육입니다. 그 바벨론의 교육은 우상의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두 번째, 그들에게 바벨론 음식을 먹인다. 그 음식은 그냥 똑같은 음식이 아니고 바벨론 신 마르뚝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을 다 자기 신에 관을 하라에 두기 위한 우상 숭배를 범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다. 옛날에 일정시대에 창씨 계명을 했던 것처럼 이름을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메삭, 아벳느고 이런 그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의 이름은 전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뭔가 여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9절에 보시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이게 원래 그들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다니엘은 심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그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다니엘은 심판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다니엘은 그 이름처럼 이 다니엘서 전편의 역사의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죠. 그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별, 그 이방의 그 벨, 그것이 나의 보호자다. 이방 신이 나의 보호자다.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하나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사드락, 마르뚝의 명령이다, 그 뜻입니다. 마르뚝이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 명령을 받는 자,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으랴, 이런 이름인데 그 이름을 메삭, 야쿠와 같은 자가 누구냐? 야쿠는 또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 우상의 이름을 따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아벳느고는 느고가 바로 신의 이름이죠.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바벨론은 선민,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 백성들을 완전히 자신들의 그 토착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로 바꿔버리는 식민지 정책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마땅히 그들은 왕 앞에 서야 될 자들, 최고의 학문을 한 자들, 앞으로 그 바벨론의 엘리트로 쓰임받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잘 먹고 또 건강할 뿐 아니라 얼굴에 빛이 나고 또 학문도 바벨론 학문에 통달하고 그런 뛰어난 인물들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대로 우리는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식민지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자로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뭐가 다르죠? 간단하죠? 뜻이 다르죠. 뜻을 세웠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위협도,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고 자기 어떤 지위, 권세 다 내려놓을 준비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나요? 여기 보시면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그 바벨론의 그 최고의 엘리트들과 비교할 때 몇 배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10배.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뜻을 세워서 이런 악한 시대의 어둠이 따온 땅을 덮고 있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뜻을 세우는 자들에게 몇 배? 10배. 할렐루야. 10배 지혜, 10배 능력. 그것이 이제 곧 2장부터 그대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어느 날 한 꿈을 꾸었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닌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꿈을 꾸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술객들, 박수들, 또 지혜자들, 현자들, 학자들 다 명령해서 내 꿈을 해석해라. 당연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그런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이 실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도피하려고 그래. 빨리 해석을 해. 안 해? 다 잡아 죽여. 아주 괴팍한 왕이죠.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학자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부르죠. 자, 이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복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꿈을 주시기도 하고 꿈을 해석하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꿈, 물론 개꿈도 있어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세계 역사적인 꿈입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될 것이다. 드디어 이 다니엘이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는 금이고 그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리고 다리와 발 얼마 그것은 철, 그리고 발 얼마는 흙인 걸 보셨지요? 그랬더니요, 기함을 할 정도예요. 야, 네가 그거 어떻게 하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해석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금은 바벨론, 당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영화롭게 금 같은 나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는 장구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는 메데파사, 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영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 헬라, 설의 나라가, 동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역시 영원치 않고 그 다음엔 철의 나라, 즉 로마가 등장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는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어 엎드려. 세상에, 이 같은 기적 같은 역사. 다시 한번 묻죠.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해석의 계시를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그렇지, 할렐루야. 뜻을 정합시다. 다 같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습니다. 오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제 깨달아야 되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망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뭘 하뇨? 드디어 금신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금상을 세우는데 이게 몽땅 금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명히 당신의 나라는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나라는 영원하다. 끝까지 우리 바벨론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 평야에 금신상을 세워놓고요, 모든 문무백관들, 각 도의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악기를 연주할 때 너희들은 엎드려 절을 해라. 악기가 연주될 때 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때 이미 다니엘은 총리로 발탁됐고, 그리고 세 친구는 지방의 관리로 발탁돼서 다 나가 있다가 모였습니다. 그 전부 다 절을 하는데, 만약 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옆에다가 딱 준비해 놓고 여기다 던질 거야. 그러니 여러분, 거기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달랐지요. 아니, 저들이 절 안 하네요. 니들 왜 절 안 하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풀물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그 신앙은 변할 수 없고, 우린 절대로 그
우상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말이죠. 아니 이놈들이 진짜 죽으려고 환장하고 당장 저 불못불에 그것도 7배 더 강력한 불에다가 집어넣어라. 7배를 더 강하게 했으니 여러분 그 세 친구들을 붙잡고 간 놈이 다 죽어. 그리고 세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갔는데 죽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있는 그 왕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니 분명히 세 사람 집어넣는데 세 사람이 멀쩡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한 사람 인자 같은 이가 딱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의 장면은 동시대에 에스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그 불의 전차와 같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 하면 예루살렘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본 그 예루살렘의 형편, 그것이 에스겔서 8장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 보면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는지 온갖 우상들을 다 마놓고 그 우상도 무슨 곤충, 짐승 이런 기괴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거기에 느고의 신들, 거기에 세상 이방 우상들 잔뜩 갖다 놓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관리들이 다 그들에게 빌고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한쪽 저 바벨론 나라에서는 적군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내가 죽으면 죽으라 불 가운데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사람은 그것도 예루살렘의 중심에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게 동시대의 일입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우상의 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욕심, 온갖 거짓 예언들, 온갖 거짓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 빌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면 나 여기 못 있겠어 에스겔아 나 여기 함께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어디 계신 겁니까?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 속에 와 계신 거야. 불 속에 와 계신 거야.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잘 꾼다고 그랬죠? 또 꿈꿔. 무슨 꿈을 꿉니까? 큰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무성합니다. 새들이 지적입니다. 뿌리도 견고합니다. 이야 멋있네. 웬걸? 하늘의 한 순찰자 하늘에서 딱 내려와서 얘기하기를 이 나무들을 다 베버리고 새들도 다 도망갈 것이고 그리고 구더기만 남게 될 것이다. 아니 이 꿈이 뭐지? 꿈의 해석하면 다니엘이야. 또 다니엘을 부릅니다. 야 이거 뭐냐?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십니다. 왕의 나라가 이렇게 무성한 큰 나무와 같이 창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당신이 교만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지 못하고 당신이 당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한다면 분명히 당신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 들짐승처럼 7년 동안 당신은 풀을 뜯게 될 것이요 머리카락은 독수리처럼 될 것이고 손톱은 새처럼 그런 비참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요 하고 그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도 잘 꾸기지만
잊어버리기도 잘해.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오 그렇지 하다 또 금방 잊어버려. 그게 여러분 4장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딱 지났어요. 싹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 왕궁 지붕에서 바벨론의 그 제국들, 그 스트리트 거리들, 그 발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냐. 나 느부갓네살이 위대해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 나라를 건설하였도다 하였더니,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교만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의 음성이 쏟아져. 네 왕위는 끝났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가 이 세상의 통치자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입니까? 하나님 걸 다 듣고 계시다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너는 끝났어. 이렇게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은 짐승같이 7년의 때를 지나고 나서 그 예언대로 7년이 지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보죠. 4장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살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도하였더라. 그러므로 37절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의 일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런 이 악한 이방 왕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어요. 이 세상의 악한 정치인, 악한 정권, 세계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그림자 정부, 여러분 이 짐승 정부들이 지금 자기 세상인 줄 알아요. 그 전 세계를 포로 삼고 많은 인구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통제하고 이마에 표를 쳐서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신들의 제국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잠깐 붙여놓으신 거지. 왜요? 지금은 시험의 때입니다. 과연 오늘 다니엘과 이 친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걸 알아보시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다. 분명히 마지막 추수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보일 때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축복과 어떤 위로가 임하는가 보라. 5장은 벨사살의 사건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 정도 됩니다. 이가 권세를 얻고 그가 즉위했을 때 그 당시의 바벨론의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그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왕궁 바깥은 전부 수로를 만들어 갖고 물이 넘쳐가지고 거기는 헤엄을 쳐도 못 건너옵니다. 그렇게 딱 해놓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메데 파사라는 나라가 조금씩 싹을 트고
이제 제국으로 이제 발돋움 말라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식들이 너희들이 우리를 쳐들어와? 그런 일은 없지. 그는 자만에 빠져서 그 귀인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기명들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왕국이 최고라고 이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죠. 그의 손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무너무 놀래. 그걸 보고서 이 넓적다리가 서로 부딪혀서 이빨이 와드득 새파랗게 질려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다니엘은 그 해석을 합니다. 메네 하나님이 당신을 세어보셨습니다. 세어보고 측량하고 측량하였더니 데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신의 나라는 메대와 파사로 나눠질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해석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지가 죽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신령한 해석을 할 수 있냐. 너 당장 이 나라의 총리 셋째 치리자. 여러분,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릇 셋째 치러 삽니다. 아니, 나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당신 지금 회개하라니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여러분, 드디어 그 유명한 고레스 메대 파사 연합군의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역사에 보면요, 그 물을 사방에 물꼬를 내 가지고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걸어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 견고한 성문을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그런데 적은 멀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이 그 문을 열어줬어요. 왜요? 당시에 그들의 신은 마르둑이었습니다. 근데 이 벨사라 왕은 마르둑을 섬긴 것이 아니고 달신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이 제사장이 삐졌어. 아니, 우리 왕이 우리 신을 섬겨야지 왜 달신을 섬겨? 그러고 있던 차에 그 메대 파사가 진격해 들어오니까 아이, 차라리 저런 놈 죽어야 돼 하고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가 집권을 하게 되죠. 이 다리오는 이 고레스 왕의 외삼촌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자기가 왕으로 쓰지 않고 자기 외삼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다리오가 이제 6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고레스의 딸과 다리오의 딸과 이 고레스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메데 파사의 이제 원년이 되죠. 근데 다리오가 딱 왕이 되어가지고 6장으로 딱 넘어가면 120명을 고관들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때 다니엘을 세우죠.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어디 빈틈이 없고 어디 한 군데 허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다른 총리들이나 다른 관리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꾀를 내서 그를 몰락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다리오를 부추겨가지고 왕이시여, 당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어. 다리오는 몰랐죠. 그런 자가 있어?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섬기고 경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여야 합니다. 다리오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어인을 빵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니엘이었더라 이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이미 압니다. 기도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늘 기도하던 대로 그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기도한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달 동안 그 약속의 기간인데, 한 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달만 그러면 기도를 하되 창문 닫고 하지. 또 밖으로 소리가 나가면 곤란하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하지. 내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이럴 땐 피하는 게 지혜지. 얼마나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온 많은 청년들,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미 바벨론에 동화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다니엘,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믿는 스타일대로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나의 가치고 나의 보람이고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 어찌 내가 이방 왕의 명령을 따르겠느냐.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모습을 딱 원수들이 포착해서 보고하죠. 영락없이 잡혔습니다. 그 원수들은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인 겁니다. 딴 건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율법과의 전쟁입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목숨 걸고 기도하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시죠? 말씀과의 전쟁이에요. 사탄은 말씀을 시비 걸었어요.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마지막 때 우리 전쟁입니다. 드디어 그는 체포되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는 그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고 또 자기의 그 앞에 그 왕들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새 잠을 못 자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왕이 기도해.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자굴에 다니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채, 그 사자가 다니엘을 받들어서 다니엘의 베개 노릇하고 침대 노릇해.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놀라갖고 어서 나와라. 그 다니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모든 관리들, 저놈들을 저 속에 집어넣어라. 여러분,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뼈를 으깨어 다 깨물어 먹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다니엘 같은 그런 신앙. 지금 4단계죠? 모이면 안 되죠? 또 기도 크게 하면 안 되죠? 찬송도 크게 부르면 안 되지? 그런 때 아닙니까? 우연한 일일까요? 2주간이야. 2주간만 잘 피하지 뭐.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이런 때일수록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보여야 돼요. 모이기를 피한 어떤 자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저 우리도 마스크도 쓰고 지킬 거 지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또 앞으로도 이제 아예 교회 문을 못으로 박아버릴지도 모르죠.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6장을 마치고 이제 7장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1장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는 아람어입니다. 그것이 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1장은 다니엘 그 친구들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시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아람어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다시 히브리어로, 그것은 이스라엘과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구조를 보면서 이제 7장은 다니엘이 이제 받는 환상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7장은 똑같은 계시인데 모습이 다르죠. 7장은 네 짐승의 환상으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네 짐승들을 다시 해석하면 아까 본 그대로의 그 해석입니다. 바로 첫 번째, 여기 7장 3절에 보십시오. 큰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바다는 항상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다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첫째 사자 바벨론입니다. 5절에 보시면 곰이 등장합니다. 메데파사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표범이 등장합니다. 헬라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네, 바로 철, 로마입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때 탄생할 전 세계 적 그리스도의 정부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 다니엘이 보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3절과 14절, 여기 인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인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인자. 도대체 그 인자는 누군가?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인자라고 말씀했고, 그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항상 같이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럼 그 인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인자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사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모든 기업을 다 받은 자. 그리고 그 인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당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성령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십니다. 인자입니다. 인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오늘 그 인자가 드디어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이 세상의 영광, 14절 보시면 나라, 권세, 모든 백성, 다른 언어, 모든 자들이 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되면서 천년 동안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과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여기 21절,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여러분, 지금 우리 원한이 많죠? 꼴보기 싫은 인간 때문에 원한이 있는 겁니까? 어떤 원한이죠? 사탄, 마귀, 예뱀, 이놈이 세상 임금이 돼서 세상 권세, 권력, 세상의 돈, 명예 다 장악을 하고 이렇게 온 세계를 어둠으로 덮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의 역사, 난 원한이 많어.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인간은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의 원한을 품고 아주 이빨을 갈아야 돼. 내가 이걸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분명히 오늘 인자가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리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도다. 원수 같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인 것처럼 보여요. 모든 권력을 다 사탄의 수하들이 잡고 있으니까. 이 다니엘서는 두 왕국을 뚜렷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제국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영적 왕국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일 때는 이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은 지금 영적 전쟁, 두 세력이 다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전쟁의 역사가 다니엘서입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 똑같이 로마서 8장에 똑같이 그렇게 깊음, 높음, 권세 이런 악의 세력들과 우리는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제국의 역사,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심판사입니다.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7교회를 세우셨고 대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계속되는 그 심판의 역사는 세속의 역사, 제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는 일직선이라고 그랬어요. 알파 오메가 시작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쭉 달려가는 역사 속에 이 두 제국,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그 사탄의 나라는 세상 제국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제국은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합니다. 세상 제국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세상 제국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세상 나라의 중심에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될까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고, 다니엘처럼 흠과 티를 보이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풀고, 다니엘같이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승자가 느부갓네살인가요? 다리오인가요? 누가 승자입니까? 하나님이 승자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너희도 이 세상의 승자가 될 뿐만 아니고, 이제 분명히 약속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 그 원망이 아니죠. 원통이 크지? 한 맺혔지? 제가요, 왜 선교를 열심히 하고요, 또 몽골에 가서요, 내가 선교 나갈 때가 52살 때니까 그냥 다니며 전도하고 집회하고 길거리든 광장이든 극장이든 식당이든 닥치는 데 사람 모아놓고 뭐 안수하고 예수 증거하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냥 뺑뺑 돌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한 맺혔거든. 복음에 한이 맺혔어요. 그리고 한국 들어와가지고요, 교회 여기 개척하자마자요, 80일째 되던 날 딱 인도부터 시작해갖고요,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왜 하는 줄 아세요? 안 맺혔거든.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너무나 이놈들이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속이고, 이 무지한 백성들이, 전 세계 영혼들이 여러분 그 마귀의 수하가 돼서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그래서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과부가 막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부가 뭐 이뻐서 무슨 관계가 있어서 원한을 풀어줍니까?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아주 귀찮게 하니까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내가 밤잠도 못 자겠어, 귀찮아 못 살겠어, 예의 들어주고 말아야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주야 해봐요. 주야.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코로나는 소멸되라. 그냥 막 기도해야 되잖아요. 막. 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패기, 이런 능력, 이런 열정, 이런 하나님께 호소 부르짖는 간절한 애통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불 꺼진 안구지. 여러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 아이고 내가 토하여 내쳐버릴 거야. 라오디게아 시대 아닙니까? 지금 민중의 시대, 민주주의의 시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가 진립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간다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물고기가 역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도도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전진! 아멘! 그래서 우리의 원한을 주님 풀어주시면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고 이제 자유롭게 전 세계에 이제 나갈 겁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키르기스탄에서요, 지난번에 세계대회 때 온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키르기스탄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우리 팀들 빨리 들어오라고, 거기 지금 다 준비해놨다고. 키르기스탄이 굉장히 핍박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새 좀 거기 사탄이 맥을 잃어버렸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 도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갈 걸 믿습니다. 여기 8장부터 보면 똑같은 수양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세상의 역사, 다니엘 시대 이후에 되어질 그 메데파사 또는 헬라, 알렉산더의 등장, 뭐 요걸 자세히 읽어보면 다 그 세계 역사, 그러니까 전부 세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문득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는데 70년의 때가 차면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이런 말씀에 가만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여러분, 나이가 벌써 80이 넘은 이 다니엘이 생각해 보니까 다 됐네.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70년의 때가 차면 분명히 저 북한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때가 거의 다 찼어. 거의 다 찼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오늘 여기 이 9장에도 보면 2절,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 입고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서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통일의 문을 여시고 통일되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북한은 밥이라니까. 우리 밥이에요. 내 밥이다. 제가 보니까요, 원산을 갔는데요, 꿈에 갔더니 우상들이 쫙 깔렸어요. 거기 그 공안인지 북계 그 경찰인지 날 막 잡으려고 그래요. 그 내가 잡힙니까? 미안하지만 못 잡히지. 그러고 보니까 우상들이 북한에 쫙 깔는데 요 손바닥, 요 마요, 하루방 요런 것들에 요런 거. 지금 볼 때는 여러분 김일성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잖아요. 저 70년 동안 닫혀있는 저 나라는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냥 잡혔다면 다 죽이고 예수 다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저것들은 무서워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쓸어버려야 될 대상입니까? 요만한 우상 쓸어버리면 돼. 나사렛 예수로 북한을 잡고 있는 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력, 우상의 세력, 3대 우상 세습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라.
예수 이름으로 쓸어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계시를 하시는 계시, 그때가 도래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만 다니엘이 막 기도할 때 누가 와요? 페르시아 영이 와. 페르시아의 천사, 이게 악령입니다. 지역의 영입니다. 떡 깔아먹고 하나님께 받는 응답을 21일 동안 딱 깔아먹어. 계속 기도하니까 천상 미가엘과 도와주니까 그 기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앞으로 되어질 세계 역사 72일의 환상,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때 역사들의 계시를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 약속으로 다니엘서는 끝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상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보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당신은 이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죠. 70년의 때가 차면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코로나고 나발이고 다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압제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이렇게 압제하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압제하는 정사의 세력들, 룰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그래서 이제 원한을 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의 품에 안아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의 왕이요, 그리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천국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이 다니엘의 놀라운 환상과 기적과 이사들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 하늘의 전쟁의 중심 속에 와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땅을 덮고 아버지 이렇게 교회들을 위협하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계십니다. 메네메네 되길 바라신,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았느냐? 너의 부족함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 빌스라 왕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연역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풀무불 속에 함께 계셨고 사사글 속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위기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믿게 하시고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역사들이 우리 앞에 다 펼쳐지고 있는 걸 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주신 72일의 마지막 비전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남아있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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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